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그 분기점, 무엇이 고등 종교이고 무엇이 하등 종교인가를 구별하는 분기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종교에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슬하는 무당들도 말이죠. 굿하기 전날 밤은 굉장히 몸을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모욕을 제거하고 절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행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구를 위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고등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때 이 자기 부인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참된 진리를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인할 때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뭐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가서 자신의 소유를 드리고 자기네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신을 달래고 신을 어루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종교가 타락해가면 갈수록 기복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 문화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불교가 고려의 말에 엄청난 타락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복에 빠지게 돼요. 수많은 성녀들이 생겨나고 저런 수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농경지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불상이 있어요. 점 치는 사람과 불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다 그 불상을 갖다 놓고 뭔가 부처의 힘을 빌려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인간의 타락한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세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소위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팔레스틴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하겠다고 하는 중세의 교황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모슬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소위 군대를 모집해서 소위 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복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들은 십자가 형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국은 그 전쟁 200년 동안 8번이나 8차의 전쟁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십자가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가진 의미를 갖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거기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건 사회의 영주들은 새로운 땅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자신들의 활로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영주 봉건 사회 영주의 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농민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결국 십자군 전쟁은 역사 속의 실패로 끝난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럼 모든 종교가 타락할 때 그 종교 단체는 아주 집단적인 이해 집단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이해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언제나 진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 결과 죄인인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내가 평안하냐, 행복하냐, 잘 먹느냐, 잘 사냐 하는 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가장 긴급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러운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때 참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뇌를 한 가정사에 읽혀져 있던 음란하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떠났던 그 음란한 고멜이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로 상징되어서 그 가정사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호세아서에 묻어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오면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 죄악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인 죄악상을 낱낱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논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이 땅의 주민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죄악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제 슬퍼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내가 논쟁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논쟁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법정에 세워놓고 고소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마치 파헤치는 것처럼,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를 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논쟁하십니까? 무엇이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여러분, 진실은 뭐 누구 이름 같습니다만은 진실이라는 원뜻은 뭐냐면 말과 행위가 언제나 일치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진실함이 없어요. 왜 진실함은 마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성품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진실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겠는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항상 바알에게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 가운데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마음껏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알에게 우상이 있는, 그래서 진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중 히브리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식, 우리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이 지식은 어떤 정보나 이론과 교리를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삶의 실천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해 가는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난뿐이요 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5가지 죄악들은 다 십계명에 나온 죄악들입니다. 남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힘을 빌려서 남의 것을 빼앗고 포획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 전체에
죽음에 이르는 아주 극악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나라로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갖고 계신 불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들이 붙들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진실하냐? 그 은혜가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예,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너희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스러운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배워갈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이 너희 가운데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지식의 삶의 체계, 그가 가졌던 백그라운드, 가족의 관계, 모든 학력, 모든 걸 다 뒤로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빌립보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걸 잘못 해석하면 다 지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우리도 진실함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자,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런 범죄의 원인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 원인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인도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도다.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사장은 기능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속죄물을 가지고 나올 때 속죄물을 받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시송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소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타락했느냐?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백성이 죄를 짓죠? 그러면 죄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가지고 나오냐?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재물은 기도해줘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러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죄를 지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의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사장이 배가 부르려고 그러면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갖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언약중에 제사장들은 무슨 하느냐? 야, 백성들이 빨리 죄를 많이 지어 계속 뭐 까마귀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많이 가져와야 자기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온통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를 지금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두는도다라고는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마저 마음에 둔다는 건데 백성들이 죄 많이 져가고 빨리 속죄물 많이 가지고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고 했어요. 1차적인 죄는 제사장들에게 있지만 그 백성들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재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바치면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과 또 어쩌면 제사장은 그들의 재물을 벗고 배부른 곳에 맞추어 있어서 그들이 거룩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마치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좀 속된 말로 하면 짜고 굴수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1차적인 관점은 제사장들의 죄악이다. 그러나 백성들도 다 똑같다, 동일하다. 공동범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혜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탐욕이 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오히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목에 남부럽지 않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어도 늘 부족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좋은 음식 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된장하고 밥 먹어도 늘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갈비 먹어도 맨날 사흘도 병원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공동체 전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님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1차적으로.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님이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치리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부패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결국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한국의 조국의 많은 교회들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이래가는 이런 시대에 가장 타락이 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지도의 가장 큰 타락이 뭐냐? 한국교회의 강단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놓고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실컷 하다가 마치는, 그래서 정말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어떻게 변화가느냐? 교회가 소비자 중심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21세기 최고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한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뭐냐? 단순히 교회의 필요만을 성도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거예요. 즉 목사가 성도에 늘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소비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늘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안전하다, 이걸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할 때요, 그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 봄, 가을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몇 분하고 함께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방하면 하루에 8집 정도 신방해야 돼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계속 커피 마셔야 되죠. 먹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받고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갖고 봉투를 줘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투 주시고. 어떤 분은 감사 헌금을 해서 목사님께 주시기도 하시고. 다 주는 건 아닌데 하루에 8집 신방을 하면 한 서너 가정은 항상 감사의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반 하고 나니까요, 내 사례비보다 더 많이 제가 받은 거죠. 처음 받을 때는 좋았어요. 아유, 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또 신방 똑같은 구역들 이제 신방하는데 제 마음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봄에 저 집에 갔을 때 이런 봉투 주던데 이번에는 줄란가 안 줄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인간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말이죠. 봄에 봉투를 준 분이 가을에 안 줄 때는요,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한 1년 지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늘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뭐 사례를 하는 자체가 죄악된 것도 맞는다고 죄된 건 아닙니다만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약속을 해서 하나님 내가 담임 목회하면은 내가 절대 교인들 앞에 예배 드려주고 나서 뭐 돌 예배 드리고 뭘 예배 드리고 봉투를 안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가나 저희 교회 새로운 신자를 또 오면 어떤 분 봉투를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안 말씀 정정히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데 내가 전사람 통해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미안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봉투를 받고 안 받는 문제를 떠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목사가 예배 드리지는 어떻게 성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다. 마치 제사장들이 마치 속죄물을 가지고 오는 그 속죄물에 마음을 두는 것처럼 목회도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전가하는 이 일이 목회자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영의 양식을 썩은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할 때 그때 여러분 성도는 양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썩은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면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리가 되고 맹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항상 사단이 그 교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특히 우리 뭐 저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도 타락할 가능성이 99.99%가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악의 탐욕에 붙잡혀서 결국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늘 교인들이 비율을 맞춰주는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은 교회에게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목사, 장로뿐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확대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관의 장이든지 어떤 속이든지 작게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정적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앞서서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섬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좀 더 손해봐야 돼요. 내가 좀 시간도 손해봐야 돼요. 내가 좀 돈도 손해봐야 돼요. 늘 내 거 다 챙기고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갚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더 헌신하고 먼저 시간들에 먼저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만이 그 공동체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특정한 목사, 장로님만이 있는 아니라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여기에 제사장을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인애하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인간의 탐욕에 붙다닐 때 결국 그 공동체는 다 무너져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 어머니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만이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그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문을 거두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서 세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베푸고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나가는 그 거룩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이런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